말씀은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합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다른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느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풀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들을 정하고 가서 정탐을 하고 온 이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법에는 좀 위배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보고, 백성들에게 하는 보고이죠.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사고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두 가지로 딱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한 4분의 3, 5분의 4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머물게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물론 그 말씀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조금 생각하는 바도 달랐고 보는 바도 달랐다.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바라보고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약속을 보았는가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보다 지금 내 눈에 바라 보여졌던 환경, 그러한 여건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내가 예수와를 믿고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러한 것은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보다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여져 있는 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자 하는 자를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세상을 본 자들입니다. 나머지 10명은 뭘 보았을까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그들이 바라봤던 환경과 이 여건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바라본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이 시각과 이러한 자세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했었던 내용이 잠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성막은 많은 변천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교회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을 전제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지체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지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면 그곳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확실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 아주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성막에 가면 가장 먼저 성막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거기 뭐 씻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2m 높이의 큰 천으로 두른 이 성막의 모형이 보이게 되는 거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떡상도 있고 분향가도 있고 율두멍도 있고 또 앞에 보이다가 보면은 메누라도 있고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면은 그룹들도 있고 이렇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목사님 말씀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요. 또 당신의 신부가 될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어야 돼.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 라고 마치 모범적인 이 정의를 내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짐승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다 태웠어요. 다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터럭 하나도 남지 않냐고 싸그리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아를 다 비우고 태웠다라는 겁니다. 왜? 죄만 짓고 있는 나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도 없었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흰옷을 빨아야 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요구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습이나 또한 이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 이러한 성결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의 자세는 내 육신의 자아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욕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싸그리 다 태워야 하는 그러한 역할로 번제단이 있다는 거죠. 번제단에서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자, 다 태운 다음에 남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던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그 성막들에서는 나를 다 태워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나를 태울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에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회개가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회개는 바른 회개라는 겁니다. 바른 회개. 바른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잘못했는가 또는 잘됐는가 이것을 판단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더라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단계를 바른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가식적으로 울고 짖는다거나 막 울어 퍼댄다거나 주여 이름을 부르며 한탄을 한다거나 나를 막 무슨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거나 이것은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실로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를 할 때 이걸 바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이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아까 그 성소에 처음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죠? 깨끗해지라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떡상도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떡상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 정욕에 의해서 잘못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손을 씻었어요. 씻었다는 건 내 생각 거기다 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까 거기 기도에서는 바른 회개, 이게 올바른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다라면 이번에는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참되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로 지금까지 정욕적으로 내가 원하고 또 뜻한 바를 하나님 앞에 막 자꾸 요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했더라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 나도 같이 곁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얼마나 깊숙하게 참되게 기도를 하자면 이렇게 기도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메노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노라가 뭐냐면 7촛대를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저 촛대가 저기 전기불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초불, 실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피우려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죠? 관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유가 가지는 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속에서 기름이 부어져서 기름이 타져서 나와지는 게 뭐냐면 그 불이에요. 촛불. 그래서 이렇게 불로 태워질 때에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면 좀 더 깊숙이 알으라는 거죠.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보고 있을 때에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가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 이걸 좀 깊숙하게 묵상하고 또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회개를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깊은 회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 외에는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곡히 사모하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고 연기가 되어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성소의 성막 그 휘장이 다 가리워져서 그 안에서만이 뭔가 이루어져 있었고, 지성소의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오직 선택받은 자 위에만, 죄가 없는 자 이외에만 거기 가서 그걸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예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냐? 이 성막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길을 내가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삶의 본질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이 참 잘 아는 지인도 아니고 뭘 내가 뇌물을 받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 말씀 듣다가 그냥 감동이 됐네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는 거기는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회개, 바른 회개, 참된 회개,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자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는 게 바른 회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에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대학도 잘 들어가고 애들 길도 잘 열리고 말이에요. 나라도 융성하고 잘 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사람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초점이 뭐냐? 인본주의적인 초점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의 최종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도 또 어떤 사건도 여건도 지금처럼 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려고 덤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기 동성애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말할 때에 야 예배 드리는데 모임 같이 와! 좀 자제 좀 해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방지하면 되고 예방하는 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방종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것이 무서워서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만약에 이런 것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도 예배하면 안 되고요. 어디 아프면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해 온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제일 첫 번째 기억하셨나 모르겠어요. 언약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하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도둑놈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확실하게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아 그래 나는 여기 선택할 거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뭔가가 막 닥쳐올 때일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면 나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보다 그 먼저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시점으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어진 환경에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주어진 환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바라보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여기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게 뭐죠?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은 사실 너머에 거짓으로 이것을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막 인도하는 소경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또 이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실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이 보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예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예배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봐봐 저 하지 말라 꼭 저렇게 하지 꼭 저런 놈들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을까요? 또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물론 교리가 그 사람들 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할 말 없겠지만 믿는 신자들 중에도 분명히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냐고. 자기도 방어하고 싶었고 자기도 거기서 탈피하고 싶었고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나도 낫고 싶었고 이러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 상대로 위로는 못할 망정 왜 그 사람을 상대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가 걸리면 누가 욕하면 저 사람이 나 욕했다고 고발할 놈 아니야?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당할까봐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원론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똑같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장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에서 보니까 똑같이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보니까 야 진짜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고 다 기억했단 말이에요. 10명이 12명의 정탐꾼 찾아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우리 거기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시겠대. 그렇게 좋은 땅 우리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거기 갈 수가 없어. 누구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누구는 여기 사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에 비해서 기골이 장대하고 야 우리는 결국 몇 뒤 같은 인간에 불과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자기 자아를 다 죽이지 못한 자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현실의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그 결과가 뭐였어요?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무려 40년이나 돌고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게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저 감사하며 사는 거죠. 현재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세계가 유동친다, 경제가 밑바닥이다, 뭐 지금 완전히 막 치솟고 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이제야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어떤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딸들이 가서 그 사익감이라고 하나 데려와.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잖아. 그러면 예비 장인 될 사람이 얘를 데려다가 술을 잔뜩 먹여. 그러면 그때 그걸 본다는 거죠. 얘가 진짜 사육개항이 맞는가? 아니, 얘가 진짜 뭔가가 이렇게 뒤어져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건 아니다 싶고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빌린 주덕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이 되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막 하기 힘들어 있을 때 막 부흥합니다 하다가 교회를 져야 돼. 교회를 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이 결정적인 이 상황이 딱 왔을 때에 자기 손에 안 보려고 다 나가버려요. 이게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 여기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여기 우리 신천지가 있잖아. 신천지에서 이거 진짜 안 떨어져 나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또 여기 그 검찰도 심지어 막 외부에서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안 나가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이럴진데 진짜에는요 이보다 더하지. 예전에 오래전에 그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사람이 일본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다 그냥 주저나자빠지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자는 그냥 갑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취해서 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욕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중보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토라의 이 사건들, 출애굽한 이 사건들,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약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설교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있다. 지금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있노라. 사람들은 참담하다고 얘기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강력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할 적에 돌맞아 죽어가면서 결국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막 얘기하다가 돌맞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팩 비틀어져 버리는 엉뚱한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좀 주세요. 막 열심히 부르셔 기도하니 나한테는 내가 특별하게 어려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스스럼 없이 막 자연적으로
나중에 좋은 아가씨도 만나게 되고 남자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게 막 스스럼없이 쭉 넘어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내가 이렇게 구하고 기도한 바가 있어. 순수한 마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바는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야.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 눈이 딱 띄어지는 순간. 이게 결정적인 찬스예요. 그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그냥 나의 이익에 그냥 거기 만족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혹시라도 손해날까봐 욕심이, 교만이 거기 손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을 쳤던 곳 42번에 이 진을 쳤던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7 족속에 이 족속들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놈들 다 진멸하라고 다 몰아내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막 작용이 돼가지고 그게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죄의 법과 의의 법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법을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보혈만을 막 붙잡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그 결정적인 내가 찬스 제대로 선택했을 때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찬스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데 엉뚱한 거 선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결과를 얻어내고 말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성경에서 뭘 말해? 만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금전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이야. 우리 하나님 편으로 볼 때 뭐가 우상이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가장 눈멀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돈이야. 내게 돈이 들어오면 돈에 대해서 진짜 못 놔. 이거. 믿는 신자 정말 특출난 신자들도 잘 못 놔. 그렇지만 못 놓는 이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놓을 수만 있다. 그 사람의 대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명예, 권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월 15일 날 선거를 한다 어쩐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막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 거기에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런 것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제대로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에게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과감히 내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내가 띄겠다. 이거요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쉽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너 여기 무판 걸어가는 게 가서 집 밖에 돌아설래. 이거 어마어마한 내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선택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 생겼다.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럴까? 준이 나올래? 안 나올 것 같아. 준이 안 올 것 같아. 나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이거 걸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방어하는 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기 겨울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항상 보건소에 뭘 맞아? 뭘 맞아? 독감 예방주사 이런 거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다 지혜의 한 편이에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그거 안 맞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또 그 안 맞고도 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기에 이왕이면 건강한 운동을 한다든가 뭔가 면역 체계를 막 세워나간다든가 이런 걸 선택하고 가야죠. 그런데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막 그냥 난입바람에 막 밖에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가서 병균 있는지 없는지 막 손도 씻지 않고 막 그 음식물 먹으려고 하고 그럼 될까 안 될까? 이거는요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친 게 아니야. 지혜를 가르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저 어리석음을 너희는 배우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정말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에 제대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여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제대로 바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던 사람은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이 딱 두 사람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출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들 빼고 여자들 빼고 그냥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어요. 이 많은 60만이라고 하는 이 많은 대군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2명. 공통점이 뭐였어요? 2명과 나머지 60만 명 대 둘.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이 돼. 2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딱 둘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차이가 뭐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선택을 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선택한 자, 육신을 선택했던 자, 내 이익을 선택했던 자,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같이 탑승해서 갔었던 그 두 사람 이외에는 못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 똑같이 가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이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빛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빛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내 마음에 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도 못하는 저 등경 아래 두지 말라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많은 사람이 다 비치게 하죠. 사람들에게 예수의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하면 이 언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눈으로 잘 선택해서 가니까 저 인간은 참 잘 나가더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등경 위에 비춰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빛된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고 나름대로 다 한다고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믿어버리네. 그거는 빛된 행동이 아닌 거죠. 빛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늘상 얘기하죠. 김치 속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다가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간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합류되어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게 될 때에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들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게 소금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소금은 소금인데 그 사람들하고 한 통이 안 돼. 그건 뭘까요? 소금이 굳어가지고 돌멩이가 되버렸어요. 그 맛을 못 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김치 먹다가 덜컥 돌멩이 씹어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소금의 역할로 살으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그것만 연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가감 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런 어떤 이익을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품앗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이걸 품앗이로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5만 원 줬으니까 나 다음에 5만 원 갖다 줘야지.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나에게 1만 원 갖다 줬으면 내가 나중에 2만 원씩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50만 원씩 나한테 갖다 주는데 나는 솔직히 감당이 안 돼. 아니요. 50만 원보다 더 큰 값어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 값어치가 뭐예요? 인생이 바뀌게 해주면 되잖아요. 거듭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뭐 있어? 돈으로 그걸 환산을 해? 성경책이 다 해가지고 비싼 거라고 기껏 해봐 3, 4만 원 되는데 그럼 성경책 사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단 한마디라도 말 그 한마디가 천냥보다도 더 비싼 값어치의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은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디는 마비가 되어져 있고 어디는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가족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다른 또 지인들도 격리가 되어져 가지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격리자로 있어서 그게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목회에 나와가지고 초창기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로서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독단적으로 독대하며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신앙을 홀로 키울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본다고 해서 누가 시킨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내 안에 굳건한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계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누가 하나마나 얘기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홀로서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사회인으로 거듭날 때에 얘네들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면 못 살아요. 누군가가 나 누구랑 혹시 얘기를 하겠는데 기숙사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 적응이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이 자체를. 왜? 홀로서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내 안에 믿고자 하는 대상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는 홀로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홀로서기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 정욕에 막 내 입맛대로 아니죠. 그건 방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딱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내가 좌우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가 미혹했다고 안 넘어가. 도를 하십니까? 안 넘어가. 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거든. 안 넘어가. 누가 구원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그래요? 절대 안 그래. 왜? 오늘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에서 들었거든. 그거의 결과는 이거야. 그거 아니거든? 딱 스스로가 결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미혹되고 또 이 사단 또 이단 사입이 이 집단에 절대로 넘어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왜 이렇게 많은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입맛대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